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2000년대요. 좀 시간 된 거죠. 미국 명문대학교 듀크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뭐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대학 농구의 그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그래요. 대학 농구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면 대학생들이 입장권을 이제 사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직접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열혈 팬들이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이제 사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표가 모자라니까 학교 측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기다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밤새서 기다리고 또 텐트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도 몇 초 만에 그 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낙첨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행동 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교수가 양쪽 학생들, 그러니까 표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먼저 표를 뽑지 못한 이 낙첨된 그런 학생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당신은 만약에 그 티켓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티켓에 얼마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정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평균, 자기 평소의 용돈들을 감안을 해갖고 그 평균 낸 금액이 얼마냐면 $170 정도. 약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만 원 좀 넘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표를 받아서 이제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표를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판다면 얼마나 주고 팔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이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표를 준 학생들의 입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170 주고 내가 사겠다 그랬잖아요. 이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 팔겠다고 했느냐? 아까 20만 원 정도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얼마 정도, 우리 다인이는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받았어요. 판다면 얼마 정도? 우리 다인이는 좀 양심적이라 한 25만 원, 얼마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정도 부를 것 같아요? 그냥 생각, 답 없어요. 얼마 정도? 30만 원. 굉장히 양심적이라니까. 예. 근데 이 판 사람,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에 팔겠다고 하냐? $2,400. 우리 돈으로 하면 3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인이가 부른 거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주지 않으면, 그 정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팝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이유를 이제 덧붙인 겁니다.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이 티켓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거룩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 자식에게도 물려줄 위대한 스토리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주셔야 합니다. 이유가 돼요, 안 돼요? 그 가치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노력해서 본 표가 아니에요. 단지 몇 분 전에 제비뽑기 통해서 운 좋게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묘한 겁니다. 단지 그냥 그 내 손에 쥐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표를 우상시하고 또 신성시하고 가치를 엄청나게 매긴 거죠. 그리고 절대로 내가 이거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유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상소유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상소유권이에요. 가상소유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를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는 순간 이 눈이 멀어버리는 효과를 소유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실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높게 평가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 여러분의 명의로 된 집, 자동차, 또 매달 피땀 흘려 버는 그런 어떤 재물들, 그것들이요,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완벽하게 내 거야. 그리고 내 미래를 구원해 줄 구원자야.
라고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소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상식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고생했어요.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열매를 맺었으니 그것은 내 것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안에서 당연히 자신의 투자에 걸맞는 배당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노조가 그 요구한 배당금 이야기 우리는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너무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너무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럽다. 한 번에 1년에 6억 정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기들의 노력한 결과로 나타난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차게 있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갈등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그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내 삶하고의 괴리가 너무나 심한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정말 네 거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요. 비즈니스에서 읽어놓은 재산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네 거 아니야. 청직일 뿐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연한 어떤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어떤 것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었으니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왔으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놀부가 흥부한테 한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끔씩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하지 못할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일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게 됐어요. 지금 뭐 우리 1층에 막 물이 새는데 보니까 저쪽 무너진 쪽에서 비가 이제 막 내리면 흡수가 돼가 그것이 이제 땅 속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물이 새고 건물이 막 망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건물 한쪽을 무너뜨리고 땅을 다 파내서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헌금 좀 하세요. 우리 그 중직자들부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부터 한 사람당 얼마씩 한 10명 정도 오면은 한 300만 원씩 내놓으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대답이 없으시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을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불렀어야 되네. 300만 원만 불러갖고.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금방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 꿈에서 또 계시로 너 이거 가진 거 너 그거 하나님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신 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헌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내가 볼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삶도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대출 금액이 있어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은행에 원화도 쌓아놔야 이게 안전한 것인데 이것마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라고 하면 우리는 뭘 믿고 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의 내용을 이 본문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다윗 참 좋아하시죠? 다윗을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평가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뒤져보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아끼셨는지 다윗이 죽은 뒤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들한테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열왕기하 19장에 넘어가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죽고 난 한참 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 멸할 만큼 죄를 졌지만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해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할 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다윗만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그의 헌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그 찬양단 있고 성가대하고 뒤에서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식사하시고 하는 거, 저는 그분들을 보면 사실은 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쉽지가 않고 우리가 늘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제 우리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좋은데요,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은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 헌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헌신하시는 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 아니시거든요. 그 다윗이 어떤 헌신을 했느냐면 오늘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텐트 같은 어두특한 그런 것에 성전이라고 해놓고서는 거기에 하나님 모셨거든요. 자기는 좀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니까 이거를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다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야, 그거 다윗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다윗 뒤에 그 다음에 왕이 할 일이야.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그 군인이어서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에는 합당치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듣기에는 굉장히 서운한 말 아니겠습니까? 서운한 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마음과 정성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다윗의 축복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축복이에요. 네 뒤에 나오는 왕들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쁜지 성전은 못 지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생의 수건인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평생 열심히 그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이겨서 가져온 것들이겠지만 그 모은 금과 은을 나중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역대상 29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바친 금과 그가 바친 은혜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계산도 안 될 거예요. 금이요, 지금 다윗이 바쳤다고 하는 그 금 그 크기가 그 무게가 오늘날로 치면 102톤이래. 102톤. 그냥 쳐서 100톤. 1톤만 돼도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계산이 돼요, 여러분? 은이요 238톤이에요. 금값이 오르니까 은값도 많이 따라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거 몇십 조 정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드렸다고 하면 다윗은 위대한 기부자이죠. 헌금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생색을 내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뜻밖의 고백을 하죠.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되냐면요,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모은 그 모든 금은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원래도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전제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다윗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 뒤에 좀 남겨놓은 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어찌하든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들은요,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고심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 모든 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물질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면 꼭 나오는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자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부자였는지 아니면 노력해서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참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에요? 사실은 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그 누구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요즘 주식 광풍이 불었습니다. 코스피가 9천 막 넘어섰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코스피가 4천 넘어가는 거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4천이 아니라 9천이래요. 하늘을 뚫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요, 주식 안 한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할 상황이에요. 주식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예, 얼마나 후회가 되십니까? 저도 주식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사람이요, 주식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 6만 원대 했는데 지금은 5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50만 원 올라갔나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잘도 하네. 50만 원까지 올라갈 거래. 근데 6만 원에서 50만 원 올라갔으면 거의 10배가 오른 거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만 넣어놨어도 1억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먹고 살 만한 것은 안 되니까. 하여간 그랬다가 치고 평생 먹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간혹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득을 보았어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지. 평생 이득으로 여행을 하면서 놀고 먹겠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 테슬라 여러분 아시죠?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테슬라 주식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테슬라 사장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 옆집에 살았대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옆집 사는 한국 사람한테 그 주식 사라. 그래갖고 자기들이 싼 값에 많이 사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 사람들이요 지금요 평생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고 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참으로 부러운 인생이로다.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 근데요,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 사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20절 12장 20절이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아니 누구보다도 약삭 빠르고 그리고 눈치 백단으로 수익을 올린 사람에게 어리석다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아니 조금 여유 있을 때 술, 담배 않고 그것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자체가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어리석다고 그래요. 왜 어리석다고 했습니까? 이 부자는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진 것도 그 주인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그래 부자야, 그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내 영혼을 오늘 내가 가져간다면 그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솔로몬 왕도 그런 얘기했어요. 뭐 자기가 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국 자기 것이 되지 않더라.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기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자격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던 소유효과, 잠시 내 소유, 내 주머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거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너 착각하지 마. 라고 극단적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보다 더 높은,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위기는요, 우리 위기를 당하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 재물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삶이 위기인 거예요. 왜 어리석은 부자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어리석다고 그렇게 책망 들었느냐? 자기 것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다가 그 얘기를, 오늘 예배는 오늘 밖에 못 드리는 예배예요. 전무후무한 예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쌓아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은요, 그 많던 것도 없애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스피가 9천 뚫어도요, 무슨 사건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3천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불안해요. 그게 8천으로 떨어져 봐. 8천 정도까지 떨어져 봐. 그것도 손해인데. 그게 만약에 3천 떨어지고 2천 떨어지고 1,000으로 떨어져 봐요. 전쟁이라도 나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기대치 못했던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니까 다 나눠, 이 얘기를 하시고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물질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물질을 숭상하고 물질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올가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물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재물의 근원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손에 준 재물을 우상 삼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빠져갖고 재물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것인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거 오늘하고 연결해 보면 또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이건 다 내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아둔한 마음에서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배달의 민족, 이게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김봉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게 2021년에 이분이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 이게 얼마나 됐냐, 5천억이래. 5천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선언하고 기빙 플레이즈라는 그런 단체가 있나 봐요.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주 영세한 디자이너로 시작해 맨 땅에 헤딩하며 밤낮 없이 일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 돈이 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 번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은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무리 똑같이 노력했어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인프라 속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부였습니다. 결국 내가 얻은 부는 내 능력을 넘어선 신의 축복이자 사회로부터 잠시 맡은 것이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잠시 흘러 들어온 것이기에 원래 자리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5천억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 찾아보니까 이분이요,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쉽지 않아 보이는 결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의 사상에서 온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한 거예요. 아마 이분은 자기 남은 5천억 정도도 또 기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라고 자기는 깨달은 거죠. 자기 노력해도 되는 줄로 알았지만 그거 잠시 맡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숨을 먹게 만드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선포되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금이 100톤이에요. 금이 100톤. 은이 250여 톤. 그거를 드리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시나요? 내가 매번 만 원씩 드리는데 오늘은 5만 원 예물을 드렸다. 오늘 많이 했네.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내가 오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드세요? 두 번째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이 설교를 헌금에 관해서 초점 맞추고 싶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도 생길까 봐 이것도 교육을 해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렸으니 물질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더 기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깨닫게 된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왕이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아침 눈 뜰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못하는 일들을 성취하게 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요, 지혜로운 분들이라서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이런 환경을 공급하신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든 뭐를 하든 간에 이 내 인생의 모든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예배라는 사실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청직일 뿐이에요. 잠시 맡아서 쓰는 것뿐인 겁니다. 순간순간이고 내 거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시고
이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예화를 하나 더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시죠? 마릴린 먼로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누군지 아시죠?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가요 올해로 탄생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우리가 아주 뭐랄까요 퇴폐적인 이미지로만 생각이 되는데 마릴린 먼로 누군지 모르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릴린 먼로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선하게 나온 거는 이 이미지예요. 아기 때. 나머지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퇴폐적인 이미지로 포장이 됐어요. 제가 마릴린 먼로 이야기를 보다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릴린 먼로가요 IQ도 높고요 굉장히 지적인 여자였어요. 여러분 율리우스라는 책 아세요?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마릴린 먼로는요 율리우스의 책을 읽었어요. 그가 있는 곳마다 수백 권의 철학 도서, 심리학 도서, 과학 도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광이었대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만 기억하는데 당신 잘 때 무슨 옷 입고 잡니까?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뭐라고 했어요? 몰라요? 샤넬 넘버 5 모르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위트 있게 재치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마릴린 먼로였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지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카메라 앞에서 흔드는 그의 몸짓에만 열광을 했어요. 상품성 있는 외모로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사실은 자아에 대한 그 주체성도 있고 그리고 자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념도 있는 여인이 자기의 가짜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뭐 케네디 대통령 생일 파티에 가갖고 노래 불러줬더니 저 케네디 대통령 그런 얘기했대. 나 이제 대통령 안 해도 좋다고.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애쓰고 자기 정체성도 부인하면서 그렇게 명성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릴린 먼로를 사랑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나를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가짜 모습 보고 사랑했다. 그렇게 안타까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껍데기, 환상이죠. 와, 그 진짜 자아, 실체 사례의 괴리 속에서 극심한 허무와 영적 고독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릴린 먼로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36살. 한참 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잤나 봐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 영광, 그리고 지식 다 소유한 것 같았는데 영혼의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파산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대에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도 헐리우드의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던 라이벌이었어요. 보세요, 마릴린 먼로 비슷하게 생겼죠? 마릴린 먼로 모르시는구나. 예, 콜린 타운샌드라는 분, 이분은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인기 절정 누리던 날 갑자기 그 은퇴하겠다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 타운샌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할리우드를 은퇴합니다. 기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인기 있을 때,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여인을 선택한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 콜린이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대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기에 저는 이제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기 위해 이 화려한 자리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요, 정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내용인데요, 루이스 에반스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된 거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생토록 작은 자, 낮은 곳에서 이분이요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모가 되었어요. 복음의 도역장으로 했고요.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동역을 했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콜린, 할리우드의 그 엄청난 영광과 재물을 다 포기하고 떠난 인생인데 정말 후회는 없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참 잘 나갔는데 이렇게 그냥 수고만 하고 헌신만 하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할리우드의 영광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아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주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이 평안은 영국 영의 자리나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재정 필요하시죠? 물질 필요하시죠? 근데 그거를 내 거로 자꾸 생각하고 착각하고 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대신에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써야 할 때 쓰고 헌금 드릴 때 헌금 드려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또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움켜줘봐야 그거 다 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권을 맡겨드리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소유의 착각에서 벗어나시고요. 진정한 우리 통장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당당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오늘 다 중직자들 300만 원씩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꼭 내가 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눠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